주기도문 강의 15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기도문 오늘로 1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이고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권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하신 기도라는데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도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어려운 이유, 기도가 자신이 없는 이유, 기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모르는데도 이유가 있지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고 기도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교회 다니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고 그저 하다 보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지요.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요. 제자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 한 기도 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제야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내가 기도를 모르고 하고 있었구나. 지금은 다시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11절, 12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건 더해 줄 거야. 이게 주님의 기도의 큰 두 단락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의 전제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나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종이 주인에게, 노예가 왕에게 선처를 구하듯 액을 복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자녀가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께 사랑 가운데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경배지요. 기도와 경배가 다르지 않고 기도가 경배가 되고 경배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본격적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영적 전쟁과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격적인 간구,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 생떼 써서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 땅의 일에 하늘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이 땅이 동의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알아야 내 삶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분명한 건 우리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어쩌다가 그 부모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계획하셨고 오늘의 나를 디자인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셨을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오늘 그 공부하게 하고 그 지금 주셨을 때 무엇보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신 건 우연이 아닌 거지요. 어쩌다가 가다 보니 그 부모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 어떻게 떠밀려서 인천으로 이사 오게 됐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만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습니다.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만남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려서요.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경륜적인 뜻, 또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 시간 그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그런데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일전에 주기도문 강의에서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4주에 걸쳐서 충분히 나누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개인을 불러서 일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젠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개인에게서 찾을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들에게 끝없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즌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라, 부르심으로 가라, 댕기는 교회, 왔다리 갔다리는 교회를 넘어서 경험하는 교회로 가라.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또 한 번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적인 어떤 경건의 모양만 남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 한순간 한 번의 예배로 내 삶의 모든 어둠을 걷어버리고 한계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이젠 기쁨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돼. 성경을 수없이 읽고 들었지만 읽고 들었던 말씀이 어느 시즌에 성령님께서 눈을 열고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회복, 기도의 집에 대한 비전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도의 집에 대한 이 비전은 이 목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시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내가 꿈을 꾸었네, 환상을 보았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개인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들을수록 잘못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방향을 못 잡아서 지도 헷갈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제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어요. 어느 권사님이, 나름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이 자기 집을 찾아왔더래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넌 신학교를 가야 돼. 신학교를 안 가면 넌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직장을 쉬고 있는 것도 마음이 힘든데 신학 공부, 한 번도 신학 공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마음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음성도 들은 적도 없고 확정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네가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는 거라고 이 한마디 해놓으니까 이 청년이 더 마음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힘들어지면 다 신학교 가야 됩니까?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 다 때려치우고 선교지 가야 됩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모른 채 골방에서 자기 혼자 연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주님의 뜻을 곡해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만 더 와서 그따위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냥 안 둘 거라고. 할렐루야. 제가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즌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도시적인 상황 안에서, 그 도시가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뭔가 열심히 해, 프로그램도 돌리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지 혼자 이거 가지고 연락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예배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고 싸늘한 인간들인적인 어떤 그런 모임들로만 가득해져서 여기저기서 말 터져 나오고 시험 들고 뒤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생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걸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십시오. 결론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선포해라. 그렇다면 나머지는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주기도문이고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테마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결론이고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이요, 목사님요, 아쉬운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는 아쉽고 필요한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쯤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얕아지고 기도가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전에 송도 뉴욕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춘호 총장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나도 전에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습니다. 여기 이 교회도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있을 거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목사는 아니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산상순의 핵심, 그 핵심은 기도고 기도의 모든 총체적인 결론이 주기도문인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구해라.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보십시다. 할렐루야. 내 욕심, 내 생각, 내 어떤 야망을 앞세워서 주여 이것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주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기도의 결론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고 잃어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말이죠. 제가 일전에 그런 예화를 하나 드렸어요. 한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게에 왔어요. 필요한 물건 엄마와 함께 다 사고 엄마가 카운터에서 계산하려고 할 때 가게 주인 아저씨가 보니까 예쁜 아기가 옆에 있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통에 사탕이 가득 담긴 통을 내밀면서 한 움큼 지어가.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저씨가 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내 손이 하나님 손보다 훨씬 작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작은 내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나님 요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요 조그만한 요 손 가지고 막 움켜쥐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삶 가운데 풀어져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 가지고 큰 손으로 쥐어주신다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시즌 안에 있는가? 지금 주님의 시즌 안에서 주님이 봄이라면 씨를 뿌리고 있는가? 이 가을의 시즌이라면 내가 열매를 거둘 추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죠. 때로는 내 자아가 가로막고 내 아집이 가로막고 그래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게 필요하고 당장은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게 주님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님의 소원인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지라 십자가의 고통과 그 무게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여, 당장에는 이게 내게서 옮겨지는 게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 소원보다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보면 당장에 눈앞에 캄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풀어야 될 숙제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 접어두고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십시오. 구석구석 경제의 영역, 가정의 영역, 자녀들의 교육의 영역,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 가지 뜻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거기서 하루 종일 돌깨는 고역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 여러분, 예배는 교회 다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지원받았고 예배자로 교육되었고 예배 위에서 구원받았고 예배는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신 이유가 그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쩌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와서 어쩌다가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땅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 영적 세계 속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 예배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요한보다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예배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그 예배의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성전 지성소 안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다윗의 텐트 안에 모셔두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예배에 씻었던 그 예배의 열정이 그대로 자기 텐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 예배가 하나님 내 텐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 원띵의 그 마음, 시편 27편 4절에서 그 오직 한 가지, 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확증해버리잖아요.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면 막 용맹이 있어가지고 골리앗 때려잡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다윗보다 훨씬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다윗을 향해서 꼭 꼬집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의 현장이, 그 예배의 열정이 하나님 내 텐트 안에서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33년간 22만 명의 레위인들을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어떤 생계를 지원해 가면서 거기에서 하루 24시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밤낮으로 예배했던 사람.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주일이 되니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요, 내 그래도 집사니까 권사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모태신앙인데 가서 내가 예배쯤은 앉아줘야지, 그런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예배가 아니고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보고 있던 그 예배의 자리가 오늘도 자기 자리가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즌에 하늘에서 이루신 그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모스 보십시오. 9장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고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때 그 다윗의 예배,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뭐 실로에 있던 뭐 그런 그 거대한 성막도 아니고 작은 텐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다윗의 그 예배의 추억, 그 예배자와 함께 그 다윗의 텐트 안에서, 거기는 성소도 지성소도 없고 아무런 격식도 없고 양잡고 소잡는 의식도 없고 그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예배하고 기뻐했던 그때 그 예배의 추억을 하나님도 잊을 수 없어서 그날에 언젠가 때가 되면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켜서 그때 그들의 그 예배를 내가 다시 보고 싶다 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정말 이 인천 땅 오봉산 자랑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때 그 예배가 이 목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내가 보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다윗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장로들이 한 손에는 하프를 들고 한 손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들고 주야로 쉬지 않고 예배했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천 사방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러지기 위해서 기도의 집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십시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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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하고요?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무슨 밤이 있고 낮이 있겠어요? 이 땅이 있으니까 지구가 도니까 이게 태양 주위를 돌아가고 공전하고 자전하니까 밤낮이 있지 천국에 무슨 밤낮이 있겠어요? 성경은 그들의 예배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교회를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무서운 가지치기로 임하면서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포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예배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예배가 되게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 결론적으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사야 62장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과 낮으로 잠잠지 않겠다.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밤과 낮으로 주야로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에도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 24시간 우리 교회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런 청년 세대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숫자는 288명이었어요. 제가 고나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즌을 열어갈 영적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말씀했어요. 하늘에 밤과 낮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바로 그 예배,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려졌던 그때 그 예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았던 그때 그 예배, 지금도 그 예배는 하늘에서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자들, 그 레위인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켓도 요즘 24시간 열더만요. 김밥 천국도 24시간 열립니다. 여러분 순대국밥집도요 24시간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이 일주일에 한 번 열려서야 되겠습니까? 밤낮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가 인천 땅 그 어느 교회에선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저 지난주에
인천 논현경찰서 경복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 몇 분이 식당에서 만났어요. 뭐 하나비전교회, 고장감리교회, 뭐 여기 논현감리교회 목사님 4-5분이 저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 하고 있는 게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대안학교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도 너무 힘들어서 그 큰 교회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산골짜기에 처박힌 작은 교회가 그 한 대니까 왜 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안학교가 아니라 원한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땅에 정말 죽어가는 다음 세대, 쓰러진 다음 세대, 이 마른 어떤 뼈들처럼 그저 나뒹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한이 뭡니까? 그러길래 제가 당당하게 소리쳐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예배자로 일어선 다윗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다윗의 예배자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소원을 품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요, 뭐 하나님요 먹을 거 필요하고요, 내 새끼가 이게 지금 뭐가 다급하고요, 저게 뭐 문제가 있고요, 이거 하나도 안 구해도 그거 한참 기도하고 막 옆에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고함도 지르고 혼자서 막 덤블링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한다면 그날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싶다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한 번의 예배가 오늘의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베델의 언덕에서 하늘이 내려왔던 바로 그 예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다니시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에서 밝혔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예정된 건 창세 전에, 인간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물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만물을 회복시킬 자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3데이 아마 5월 달 정도, 5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5월 27일부터 그 두 번째 10days 리바이벌 열흘간 붕괴가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때는 김용희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 순회 선교단에 이틀 오셔서 집회하고 박우종 목사님도 오셔서 집회하시고 정말 한국 강산의 영적 거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영적 한계를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153데이를 한번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 방에 4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한국 교회 4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한 방에 다 교회를 떠나버려서요. 주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인 이유,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사야 6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될 유일한 길, 바로 기도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건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 교회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닫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선교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의 집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별로 사람 몇 명 앉아있지도 않지만 여기서 다음 세대 일어나고 선포하고 막 이 땅을 두고 기도하는 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주실 때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건 그냥 조막손 가지고 내가 요만 하나 지르겠다고 하는 건데,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손으로 요거 조막손으로 뭐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부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으로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목사의 말이라면 안 믿어도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보십시오. 마른 뼈에 생기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부흥을 에스겔서 37장에서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 37장은 36장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부흥이 오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엔타임에 거대한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부흥의 홀리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흔적들을 보십시오. 기도 없이 일어난 부흥이 어디 있고, 이런 가깝게는 평양 대부흥, 멀리는 미국 아주사 부흥, 인도의 부흥까지 기도의 현장 없이, 예배의 현장 없이 일어난 부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주께서 하박국 3장 9절에 화살을 꺼내서 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수직적인 땅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강해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처절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이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이 우리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너무 좋은데,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를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조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게 하십시다. 세 분이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따라 인간이 지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영광에 참여할 자를 우리가 창조하십시다. 그래서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전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강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두 번째는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 그 어떤 J17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연합, 하나가 되고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쪼개요. 부모와 자식을 쪼개놓고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놓고, 목장 안에서 쪼개고 나누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십시다. 하나의 길은 몸의 길을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구약 성경의 문을 닫으실 때 마지막 하나님의 일성, 아비와 자식이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엘리야가 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이 시대 엘리야가 되어져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나누어지고, 가치관이 나누어지고, 이념이 나누어지고, 체계가 어떤 이런 가치관이 나누어진 오늘의 이 세대, 대한민국 땅에도 마찬가지로 동서가 나누어지고 남북이 나누어지고 부모 세대와 세대 간에 쪼개지고, 이런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편이고 예수 편이고,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우리는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예배. 할렐루야. 주님, 그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인데, 이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큰 손으로 안아 죽게 하고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창세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그 예배,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둘러앉았고 24 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주의 발 아래 내려놓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했던, 멈추지 않는 그 예배, 다윗이 보았던 그 예배의 장면, 주님,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다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물을 회복시킬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안개 같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동참할 자들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J17의 그 주님의 기도 안에 연합의 기름 부음이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치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